참된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속사의 모든 청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요?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비전의 클라이맥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십자가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 십자가인데 만일 크리스찬 삶에서 십자가를 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껍데기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십자가 없는 능력, 그것은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적, 십자가 없는 성령, 십자가 없는 리더십,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선교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를 했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선포를 했죠.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 스티그마라는 유명한 단어이죠. 상처난 자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살아온 십자가 삶의 흔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단에서도 그러하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인 것이 십자가를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십자가 영광을 대신하고 세상의 편안함이 십자가 고난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찬란한 문화가 하나님 말씀을 격화시키고 물질적 풍요와 쾌락이 거룩한 삶을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십자가의 위치는 땅에 떨어지고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또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아니하건 십자가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벼랑 끝에서 인류를 구원할 다른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직후에 텍사스에서 대형 집회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된 강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날따라 말씀을 선포하는데 파워가 없었어요. 열심히 외쳤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나 장비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평소와 달리 무기력한 설교밖에 할 수가 없었는가? 자책감이 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가 끝난 후에 강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온 한 형제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잘 아는 형제인데요,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오늘 왜 평소와 달리 역사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멈칫 놀라 바라보는 빌리 그레이엄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다른 것은 다 있었는데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설교가 무슨 역사를 이루겠냐는 충고를 해 주었어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이후로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오케이전에 서든지 어떤 설교든지 십자가를 빠뜨리지 않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도 십자가가 빠지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참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빠지고 나면 기독교는 허구한 종교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면 피 묻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면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능력을 붙잡게 되면 과연 어떤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패망의 벼랑 끝에 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던 원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큰 권세가 있었어요. 제가 호세아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막강한 힘을 가진 지파로 등극을 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에브라임 지경에서 사역을 했죠. 그 당시 성막이 있던 실로도 에브라임 지경에 있었고, 그 유명한 미스바도 에브라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셨으면 이 특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고 했어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왕국을 세우려고 한 것이 북왕국 타락의 근본 출발점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주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의 가치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게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 이게 사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아지와 입을 맞추라고 했대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금송아지에게 경의를 표시하고 그것에 키스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배금주의 사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금을 숭배하라고 하는 사상, 이게 황금만능주의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그들의 행동 뒤에는 유물론적인 사상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탄저블한 우상을 더 숭상하는 마음, 이게 바로 유물론적인 사고의 틀이죠. 이와 같은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형태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도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돈이면 다 돼요, 이와 같은 배금주의 사상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월스트리트에서 나옵니다. 미국은 금융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저 개인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로렌 커닝햄이 쓴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시게 되면 커닝햄 목사님은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두로왕을 월스트리트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이 두로왕은 그 당시 무역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 했던 왕인데, 그런데 두로왕의 진짜 실체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돈에 대한 욕망을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무역, 과학, 기술, 건강, 정부, 정치, 대중매체, 요즘 말하는 SNS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를 말합니다. 예술, 오락, 스포츠, 교육, 심지어 교회와 가정까지 지배하려 든다고 커닝햄 목사님은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Kiss the golden calf, 금송아지에 키스하라라고 하는 에브라임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와 같은 것들이 팽배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이슈가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인생관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과학과 첨단 기술을 맹신한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저도 과학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과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해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분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청이 일기를 예보할 때, 요즘은 인공위성으로 관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일기를 예보합니다. 언제 몇 시부터 비가 올지, 언제 스톰이 몰려올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기상청이 이 폭우나 스톰 자체를 컨트롤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현상인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던 세 번째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망각 정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 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5절 말씀 보시면은 광야, 메마른 광야에서도 그를 돌보고 먹이고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케어하셔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이게 영적 망각 정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힘들 때는 나와서 기도하고 예언하다가 좀 살만해지면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9절과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은혜를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왕과 지도자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사실은 에브라임의 국가가 아니고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번영을 이룩하고 쾌락을 누릴 수만 있다면 잘 사는 국가가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미국을 제가 볼 때에 참 우려되는 면이 이런 면입니다. 미국을 잊게 한 근본 원인자가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본주의적 나라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등법을 통과시키고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키고 또한 아시는 대로 hate crime, 인종차별적인 정오 범죄들이 일어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에브라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보응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마지막 통첩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사자나 새끼른 곰이 짐승을 찢어놓듯 그들의 염통 끝풀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삼키리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중에 이처럼 그래픽한 표현을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염통은 심장인데 이걸 찢어버리고 삼켜버린다는 것. 이것은 북쪽 왕국인 에브라임이 어떤 차원으로 멸망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은 이와 같은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런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죠.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안 되지만 여자분들에 의하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대요. 그런데 산모가 이 고통을 참는 이유는 태어날 새 생명에 대한 기쁨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이 해산의 고통만 있고 스스로 생명을 낳을 수 없다면 이것은 더 무서운 절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벼랑 끝에 선 상황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어요. 염통을 찢어놓듯이 하나님이 다 찢어놓으시기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들의 힘으로는 생명을 이룰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가능성이 없는, 이게 소위 말하는 벼랑 끝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자들을 위한 뜻밖의 복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우리 14절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거 참 굉장히 귀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더 이상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은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선포된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구속함의 약속, 속량함의 약속, 멸망을 물리치는 이 모든 약속이 실제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일까요?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 같은 유명한 주석가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sudden outburst of gracious promise.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은혜의 약속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것을 가정법으로 보고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정확하게 인용했기 때문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여기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실제로 사망을 이긴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절인 15장 54절에서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하면서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파워예요. 십자가 사건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저주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Crucified Messiah. 이게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그 침돌이 되었죠. 또한 의롭고 깨끗한 자가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 처형당한다는 것이 소위 좀 배웠다는 사람들에게 맥센스 할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일지 모르지만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야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전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멸망과 절망의 벼랑 끝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복음,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생이든지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부터 새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은 길이 없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벼랑 끝에 몰린 인생이라도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한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보혈을 붙잡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인 14절을 중심으로 십자가 가져올 축복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게 되면 주어질 첫 번째 축복이 대속의 축복입니다. 대신 죄를 속함받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이죠. 시알, 보통 음부라고 번역을 합니다마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음의 세계 혹은 지옥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음의 권세에서, 스올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대요. 속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 말 파다라는 이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때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경우에 속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구속한다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구속한다는 단어는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우리에게는 좀 더 친숙한 단어입니다. 역시 뜻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의미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룻기에서 보게 되면 고엘이라는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물고 산다는 것입니다. 룻의 남편인 보아스가 고엘이었습니다. 기업을 물으는 자다, 그런 뜻이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오미의 가문이 사실은 몰락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갔다가 자식들 다 죽게 되고
그중에 한 며느리가 살아서 들어온 게 룻 아닙니까? 이방 여자였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망한 가문이고 몰락한 가문인데 이 보아스가 돈을 지불하고 부채를 다 지불하고 그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산 것입니다. 그 결과 이방 여자이면서 몰락한 가문의 며느리였던 룻이 보아스의 부인이 되어서 엄청난 특권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에게 어떤 후손이 나왔습니까? 룻의 정손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해 줌으로써 누릴 수 없는 자유함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케이스를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해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지불해야 될 죄에 대한 대가가 다 페이오프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을 완료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것을 신학적으로는 대속적 속죄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이건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시죠? 죄의 질병입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요,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고 무엇을 해도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엄청난 파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용어를 가지고 죄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몇 가지 잘못을 범하거나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존의 근본을 바꾸지 아니하면 죄는 처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후회하지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호수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독초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독초가 그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독초는 그냥 둔 채 호수물을 갈아준다고 생명이 살아나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몇 개의 가지를 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 독의 근본 뿌리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그 호수 안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라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시도만으로 죄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만이 죄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보혈의 피부름을 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죄 문제가 처리되게 되고 나를 덮고 있던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고 참된 차원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에 보시게 되면 그 세라 윈체스터라고 하는 한 여자분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윈체스터라는 장총이 있었죠. 존 웨인이 들고 다니던 장총. 그 유명한 이 장총을 만든 사람이 윌리엄 윈체스터인데 윌리엄 윈체스터의 부인이 세라 윈체스터입니다. 이 세라는 남편이 죽은 후에 유산으로 그 당시 돈으로 2천만 불을 받았대요.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5억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이 여자분은 죄책감 때문에 밤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 총으로 수많은 인디안들과 서부 개척자들을 죽였죠. 그래서 그 혼령들이 밤마다 자신을 쫓아오는 것 같아서 이 죄책감에서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이 죄책감을 풀기 위한 방법이 집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6명의 목수들을 고용을 하고 매일 24시간 방과 거실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짓게 했습니다. 이걸 해야만 본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38년간을 했대요.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요 부엌이 6개, 화장실이 13개, 계단이 40개, 파이어플레이스가 47개, 스카이라이트가 52개, 문이 467개, 유리창이 1만 개, 그리고 160개의 방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오래전에 그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산호세 가시면은 그 집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밤마다 집을 짓고 방을 만든다고 해서 죄가 떠나가겠습니까?
맥스 루케이드는 이와 같은 세라를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불행한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있는,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그 결과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가 바로 이와 같은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얽매고 있는 죄의 짐들, 과거의 무거운 죄책감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집을 짓는다고 되겠습니까? 대리석으로 집을 꾸미고 돈으로 보석을 산다고 이것이 처리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사함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과거의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한 분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나를 자백하고 주님의 핏불을 받게 되면 그때 진정한 차원의 회복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Jesus paid it all.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해서 이런 초청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아침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보혈을 만나야지 여러분 인생의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보혈이 가져올 축복은요, 권세를 가지는 축복, 권세의 축복입니다. 14절을 계속 보시면 이런 선포가 나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NASB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망의 너의 가시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r thorns? 너의 가시가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너의 손은 침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sting?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이 부활과 연결해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활과 십자가는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가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스올의 권세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굉장한 파워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가장 무서운 권세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십자가의 파워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무효화시킨다. 사실 율법의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수많은 요구들이 있죠. 그걸 다 무효화시키는 힘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제시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실은 이 악한 영들과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요구사항, 죄책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의 파워들을 저지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 힘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야지 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능력을 가져야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야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파워인데, 한 가지 참 아쉬운 것은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나 교회가 이 십자가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더 추구한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재력을 높이려고 하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저 교회의 외형을 크게 함으로써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셔도 좋은데요, 교회가 재력이 너무 많거나 권력이 많아지는 것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세상적인 것이 많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능력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겠습니까? 세상의 힘이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세상의 파워가 아니라, 세상의 재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 능력이 살아있어야지 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올린 글을 제가 읽고 마음에 공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약 40년 전에 다니시던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개척한 주역은 6.25 직후 전쟁 통해 피난온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를 섬기던 전도사님은 신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찬송가 곡조도 제대로 못 부르시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분의 설교는 자장가와 비슷해서 다 졸고 앉아있고 격식과 내용도 굉장히 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능력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 하나만 외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감격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천장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작지만 파워풀한 교회였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교회를 가보았더니요, 교회는 크게 잘 지어져 있었어요. 아주 세련되게 잘 지어져 있고 구성원들도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보았던 그 능력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적으셨어요. 그들은 세련된 문화와 지성으로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지만 기도의 소리는 죽었고 그들의 눈은 생기를 잃었다. 나는 텅 빈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하나의 대답을 얻었다. 그들은 이제 유대인의 종교성도 찾았고 헬라인의 지혜도 찾았으나 그 대신 오직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알기로 한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십자가를 잃어가는 어리석은 한국교회, 차라리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참으로 찔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질 진정한 능력은 세상적인 파워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파워를 절대로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고유한 파워가 있습니다. 세상은 갖지 못했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파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파워예요. 지실된 삶이 능력입니다. 세속의 물결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이 진정한 차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회복해야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통해 장식하려고 하는 것,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로 무장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지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보혈이 가져올 첫 번째 축복은 우리 죄가 다 처리되는 속죄의 축복이죠. 두 번째는 능력의 축복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요, 치유와 회복의 축복. 이게 바로 십자가 보혈이 가져올 세 번째 축복입니다. 14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요, 여기서 뉘우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편에서의 돌이키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뉘우침이 내 눈에서 숨으리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것은 다시 번복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뉘우침이라는 단어를 compassion, 긍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더 이상 긍휼은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문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을 보고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치유하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극명하게 잘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나갔기에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 다시 고침받기 위한 치유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진 인생도 어떤 깨어진 인생도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보혈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 고난이 가져올 두 가지 축복을 나열하고 있죠. 첫째는 평화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reconciliation. 그리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는, 중간에 담을 허물어버리는 하나됨의 축복, peacemaking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질병도 치유해 주시지만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게 됩니다. 아프다고 울고만 있지 말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야 돼요. 치유의 권세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십자가 보혈이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와 기쁨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자주 소개되고 있는 중국계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크리스토퍼 유안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9살 때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포르노 책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서 그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머리에 확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크리스토퍼는 청소년 시기에 게이가 됐습니다. 완전히 빗나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을 했는데요. 그냥 마약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약 판매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의 어머니가 매일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8년 동안 매주 월요일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경찰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퍼를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체포당할 당시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마약이 9.1톤이나 됐다. 엄청난 양의 마약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6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갔는데요. 설상가상으로 HIV 포지티브, 쉽게 표현하면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는 통보가 왔어요. 인생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벼랑 끝까지 온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그때에 이 아들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다고 합니다. Lord, just one favor. 주님, 한 번만 은총을 더 베풀어 주십시오. Please don't give up my son. 내 아들을 제발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와 같은 어머니의 기도가 가슴속에 울리는 가운데에 그날 밤 우연히 쓰레기 더미 위에서 누군가가 던져버린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픽업해 보니까 기도원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고 변화받고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약 3년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식하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가 어플라이한 신학교가 시카고에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추천서 3개가 필요한데 바깥에서는 그를 추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받은 추천서는 전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았어요. 프리전 차플린, 교도소 교목, 프리전 가드, 교도관, 그리고 인메이트, 동료 죄수. 이 3사람의 추천을 받고 플랜했는데요.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한 추천서와 또 한때는 게이였던 이 사람을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억셉트한 것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억셉트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후에 웨튼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베델 세미나리에 사교를 받은 후에 지금 현재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티칭을 하시면서 동성애에 관한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저서를 통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를 동성애와 에이즈에서 건지신 것은 주님의 보혈이었습니다. Jesus paid it all.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결박과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질병도, 어떤 벼랑 끝에 선 인생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이즈도 고칠 능력이 있어요. 동성애도 고칠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소유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주의 보혈을 뿌려주십시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결박이 풀리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다든가 여러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결박까지 문이 있다면은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새 창조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새 인생으로 일어서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There is a power in the blood.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There is a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예수님의 보혈에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 precious blood of the Lamb.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은 피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새롭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오셔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